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라는 주제로 여주 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귀한 영적인 여행, 또 오늘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묵상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동족이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다. 복음 앞에 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 사도 바울의 때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주 거대한 절벽 앞에 선 그러한 참 어려운 형국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을 정녕 하나님이 버리셨는가라는 오늘 묵상에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즉답하며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는데 그 확신의 근거 중에 자기 자신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옛날 자신의 모습, 곧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그처럼 율법을 의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자신이 지금의 바울로 회복되었죠. 그렇게 자신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요. 오늘 내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분명한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늘 이 복음의 사명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참 복음 증거가 거의 봉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의 사명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능력임을,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의 확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더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음을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치하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 백성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바알 신에게 압제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예배하던 여호와의 제단은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한 사람, 사선을 통과한 엘리사는
여호와께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참 현실을 절규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다.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묵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이 그래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죠. 복음의 능력과 빛을 잃어서 타락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국 곳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지금 숨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들을 세우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회개해야 할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유대인의 구원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지금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 곧 행위의 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다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또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자기 의를 추구한 유대인들은 그만 혼미한 심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함이 불가능해져서 결국은 이 바알신, 탐욕의 신이죠. 바알신에게 굴복당하고 결국은 그들은 죄악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밥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뒤집어 엎어진 거죠.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자기 자신의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밥상은 원어의 의미는요, 사무실의 계산대 또는 은행의 창구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과 선민의식이 하나님께서 나름 그들에게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그만 그곳에 빠져 그들이 영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봉쇄하게 되면 그들은 노쇠하게 되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어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속이 텅 빈 고목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이스라엘 민족, 남한국, 북한국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멸망했듯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경성하여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경성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이 은혜를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든든히 붙잡습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위대한 실천의 행위의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거절하면 그만 완악한 마음이 되어 고목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지금 환영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